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 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네, 그 26절까지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7절부터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간음이라는 주제가 31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여자를 보는 거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 여자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지 않나?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요. 아 잘생겼다. 근데 남자 훨씬 심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는 10명 중에 9이라면은 한 명은 뭐 정신병자일 수도 있고 근데 여자는 10명 중에 많아야 4명? 그거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남자가 더 밝히는 건가? 네, 성적으로 어쨌든 네. 이게 성적인 게 드러나는 게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에 대한 것들이. 근데 남자의 뭐 그 대한 여자들이 쳐다본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남자에 비해. 그래서 인류 문명사적으로 성에 대한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되게 수동적인 거고 남자가 성의 구매자의 입장이 계속 강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 인류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성경 본문 경전의 측면에서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제 본다라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예수를 살해하다 이거 한번 송 기자님 읽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으신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치성을 드리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삭제하러 오신 내 형제인 예수를 내 인생을 위해 이용해 먹는 자가 곧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다 알죠? 네, 나의 인생을 치장해주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한국교회 개신교도들이 치명적으로 아주 그냥 끔찍하게 뭐 초신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초신자라고 한다 하면 진리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요. 교회를 가게 되는 과정이 있고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고 예수를 믿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형제를 죽이는 거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수능 끝나고 고3 학생이 수능 끝나고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힘드니까. 그 힘든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게 보면 다 수능 끝나면 이제 그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고 놀까 다 그러려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야.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대. 나는 이제 교회를 좀 가봐야 될까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지. 그래서 교회를 갔어 혼자서.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에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7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침 7시요? 토요일 날 오후 저녁에. 그 당시에는 청년부 모임은 다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 조그만 학생 가가지고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왜 왔냐고 예배 좀 드리고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와도 되냐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다니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는 봉사하라, 예배 잘 드려라, 뭐 헌금 내라 이런 거. 그리고 주위에 청년들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지네끼리 놀고 이성교제하고 누가 사귄다고 그러고 누구 싸웠다고 그러고 교육은 다 저러는 건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랑 목마름이 생기는 거야.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근데 교회 물어보면 뭐 그런 거
교회 목사한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 물어보면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궁금해하면 안 된다고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근데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야. 그렇게 있다가 내가 학교가 이제 안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포에서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안성을 갔거든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기독교 서점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준 그 용돈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봤어요. 내가 뭘 보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까?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그리고 어빙 젠센이라는 그 무디 신학교 성경 신학 교수가 있는 그분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팔리지.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학교 가서 전공은 기계였는데 도서관 들어가 성경만 공부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요.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거는 이거 옳지 않다라는 그런 반론도 생기고 혹은 이렇게 다녀서 어쩌 그런 모든 과정을 겪다가 뭐 모태신앙이든 뭐 갑자기 믿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겨요. 그 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목마름이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런 한성인 목사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은 능동적인 사역이면서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사역을 능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으로 해요? 능동적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아무도 말씀 듣기 싫은 산에 가가지고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자매님. 그 말씀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 난 뭐라 그러겠어? 뭐라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소중한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수동적인 존재예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어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그 진리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 곳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막 심지어 막 교회 오면은 네가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는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럼 교회 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말씀. 자, 교회 완전 이제 여러분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하려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 많이 내요. 보세요. 헌금 많이 내가지고 복 받았잖아요. 그 사람 좀 해주세요. 입 따위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순 설교를 할 때 누가 설교를 들어요? 예수께서. 근데 그 전에 뭐 하셨냐면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막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자 여러분 다 왔죠? 자 이제 내가 지금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었던 그 떡이 뭔지 아셔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일 때는 막 우와 그러고 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막 그러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 남은 거예요. 수만 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받아가지고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제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 역사 속 현실 조직체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진리를 건네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해야지. 맞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예수를 자기가 섬김의 대상으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의 인생을 치장하기 위해 오신 그런 분 정도로 이해하면은 그 예수를 살해하는 거다.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살인하는 거다. 그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진리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내 인생을 치장해 주기 위해서 내가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더 삶의 향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를 죽인다라는 건 뭘 죽인다는 얘기? 목배임을 당한다. 자기가 깨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뭐가 죽어요? 나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나죠? 욕망의 삭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원하는 것도 못하고 부자 되는 거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욕망이 삭제되는 게예요? 아니요. 그럼 어떤 거의 죽음이에요? 어떤 거의 죽음일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 자체가 죽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요게 나의 죽음이다. 그 얘기 되게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자, 간음하는 여자. 간음이란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잉태하고 출산한 자기 의에 끌려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진짜 남편, 두 번째 남편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 행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남편인 것을 모르면 여전히 율법 행위의 저주 아래서 음란한 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있죠. 여기 음욕이라는 단어 느낌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욕망. 욕망도 약간 그러면 갈망. 갈망은 좀 긍정적인. 그러면 열정. 긍정. 네, 음욕, 욕망, 갈망, 열정이 다 헬라어로 에피뚜미아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같은 단어를 어느 때는 음욕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어느 때는 갈망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프로이트나 라캉이라는 정신분석 학자들은 리비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리비도가 뭐냐면 성적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의 기전은 성적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되게 성욕은 되게 부정적인 걸로 보고 이거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 건 되게 나쁜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 가치 체계는요, 다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기 위해서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아주 그 좋은 물건 같은 거, 탁월한 베스트셀러 같은 거는 다 그 매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 봐요. 되게 매력 있는 물건 봐요. 내 욕망을 되게 자극하잖아요. 갖고 싶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잖아. 코카콜라가 어떤 모양이에요? 여자 몸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 연예인을 바라볼 때 그 대상과 남자가 여자 연예인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1차적으로는 성적인 대상이에요. 이게 성적인 충동의 판타지지. 어떤 성적인 이 관계를 맺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판타지를 이렇게 투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뛰어나. 매력 있는 여자 중에 막 또 뚱뚱하고 막 이렇게 그런 여자가 남성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아주 설연이나 뭐 이렇게 설연은 엄청 좋아요. 온 세상이 설연과 수지의 세상이야. 걔네들 광고를 몇 개 하는지 모르겠어. 그 여자는 박보검이나 송중기나. 그러니까 다 그만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좋아라고 이렇게 세뇌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음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욕망이에요. 근데 그 산업이나 물건은 그걸 잘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건 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거 볼게요. 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망하는 인간. 누구 이거 차례요? 저요. 네. 예수님은 간음은 외적인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음욕을 품고라고 번역된 프로스 에피디메오입니다. 프로스는 전치사로 무엇을 향해 라는 뜻이고 에피디메오는 뭐뭐 위에 에피와 바치다, 희생하다를 의미하는 디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디오, 바치다 희생하다와 디모스, 육정 경로는 서로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욕망의 기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사예요.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사. 이게 옛날 고대 신화나 보면은 그 신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전이 거의 네모나게 있거든요. 신전 중앙에는 이제 신전 중앙이 있죠. 그 기독교로 말하면, 유대교로 말하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는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죠.
고대 시대의 신전 안에는요,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다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신전 중앙이 있고, 앞에 계단이 있고, 앞에 마당에 큰 방이 있어요. 골방 같은 게. 이게 뭐 하는 방이냐면, 각 신전 안에 창녀들이 다 있어요. 고대 시대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남자뿐이에요. 여자는 제사 못 드렸어요. 여자는 그때 물건이었어. 가축 정도였어, 진짜로. 미국이 여자 참정권 나온 게 100년도 안 돼요. 이게 어쨌든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희생제사를 바치고, 신에게 동물의 피를 바치고, 그 다음 뭐예요? 신전 창기와 교합해요. 이거는 단지 성적 충동의 발현이 아니라, 이게 신전 헌제자의 신적 제사 제도의 한 양식이에요. 순서야.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신전 창기와 교합하고 하는 행동을 누가 봐? 신이 봐. 신이 그걸 보면은 어떻게 돼? 흥분을 해. 그래서 뭘 줘? 비를 줘요. 고대 시대는 농경 사회니까 천수사 사회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가 반드시 와야 돼. 근데 신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인간의 어떤 열정과 헌신으로 동물을 드리고 신전 창기와 교합해서 신을 흥분시키게 한다라는 그 신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예쁜 창녀 만나면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첩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피뚜미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신에게 피를 바치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이거예요. 그게 에피뚜미아라는 단어의 의미고 그걸 욕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욕망하는 그거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내가 욕망하는 그 가치가 없어진다.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생존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생존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번식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이 방향으로 가요. 지금 대중들이 막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생명 자체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을 이양하는 건 어떤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은 선에서는 스스로 이양하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놔라, 아니면은 뭐 조기 퇴진을 하라,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욕망, 생명의 본성, 어떤 인간의 권력의 욕망,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 평민의 입장에서는 그거 별거라고 올라가서 그러냐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아주 가장 강한 강력한 충동, 아주 쾌락을 주는 그게 뭔지 알아요? 즐거움을 주는 그게 뭔지 알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성적인 거, 기타 등등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쾌락을 주는 건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과 내 사인 하나에 움직여지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인간은 존재감을 하게 돼요. 그게 신의 자리거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고 그러면은요, 뿅 가요. 그걸 절대 안 내놔요. 자기 스스로 절대 안 내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어요. 그냥 진짜 쇼지, 쇼. 권력을 이양한다든지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주 딴 얘기고,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욕망이다. 요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것과 희생제사 드리는 것과 간음하는 것 함께 있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도둑놈, 강도, 영혼을 도둑질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요게 이제 인간 안의 기본적인 죄의 모습이고, 요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본능이 탐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5계명, 10계명이 뒤에 5계명 설명이 되는 거죠. 되죠. 앞에 하나님을 향한 5계명은 뒤에도 설명되는 거니까. 그죠? 그 욕망이 여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인간이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때 신전에서 신전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즐거워서 비를 내리는 신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에서 신에게 제의를 드릴 때 강렬한 음악과 춤을 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춤은 성적 그 욕망의 충동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졌어요. 옛날에는. 작금에도 전통이라고 여기는 뭐 카니발 축제, 무슨 축제 있잖아요. 그런 축제할 때 가장 많이 성행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그리고 축제가 한번 일어나면 술, 콘돔, 여관. 이게 어디냐 여기 서울 광장에서 축제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 주위의 약국에서 콘돔이 다 팔린대. 그리고 올림픽도 축제잖아요. 원래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잖아. 원래 올림픽의 기원이. 올림픽 때 콘돔이 그렇게 많이 팔려. 다 연관이 있구나 진짜.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얼굴만 딱 보고 그냥 만나고 즐겁게 지내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심플하고 멋있어, 재밌고 좋아요.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한대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이게 분위기래요. 그 심지어 막 그 형수철 안에 콘돔 사용하는 방법 뭐 다 이렇게 있다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이 종교성에서 발현된 현대의 종교는 과학이랑 스포츠랑 섹스예요. 우리의 이 종교성을 발현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간음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즉 신에게 자기 것을 바쳐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인이라고 하고요. 그 일을 위해 신전에서 상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라는 형제를 이제 살해하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마음에서 이미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낳으며 살아가는 자를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간음을 설명하는 표현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낳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성향과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과 살인과 간음은 거의 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표적. 그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고 부활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표적이야. 그럼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뭐에 당해? 소외당하는 거. 이해되셨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살인하고 간음하는 세상은 십자가의 그 표적만 봐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뭔지 몰라. 나를 위해 죽었다는 둥,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둥, 나를 위해 천국을 보내주기 위해서 나를 죽었다는 둥, 그 표적에만 머물렀지 그 내용이 나를 죽인 사건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외당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뭐 손발이 묶어서 뭐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은혜 소외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중간쯤에 여자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 있다? 남자에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경에서 여자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지요. 여자가 간음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자기의 남편이니까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행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듣죠? 많이 듣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이 안 나가오잖아.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피곤할 때 자면 되고 쉬면 돼. 근데 나오면은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예요. 근데 내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야. 율법의 씨를 받아서 율법의 남편이 나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낳은 자식을 행위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 안에 있으면 행위로 자기를 규정하고 의미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뭘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 그 잠시. 나의 행위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행위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정의하면서 살아가는데 진리는 그 행위를 삭제하는 거기에서 안식이 주어진다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행위로 나를 규정하며 살아가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고 그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고 그 행위로 나를 칭찬하고 요게 무거운 짐이거든. 근데 복음은 그 행위를 삭제해.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나의 욕망과 이걸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행위의 판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율법에 무거운 짐이 없잖아요. 그럼 행위의 규범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차이.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막 사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행위로 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 살아. 그럼 행위가 아니면 뭐냐 얘기지.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 조직 안에 있는 관료주의가 사람을 되게 어떻게 말하면 좀 나쁘게 하면 바보로 만들어. 왜냐하면 창의적인 행동을 절대 못하게 해. 하면 안 돼. 그치요? 괜히 이상한 사람 돼. 그렇다고 또 뒤떨어져도 안 돼. 명령한 것 안에서만 내가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관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일하는 자체의 만족감보다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에 대한 만족감이 강해. 이해되죠? 네. 예술인들은 일하는 자체의 만족감이 강하고 맞아. 일에 돈을 못 버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을 볼 때는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라고 할 때 뭐 그건 개별적인 문제지만, 그러니까 오랜 시간 관료로 산 사람들의 이게 패턴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긍정적으로는 보면 되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일단은 안정감이 있어요.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단은.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관료적인 측면에서의 매우 수동적인 측면에 자기 삶을 영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이 장로가 되는 걸 가장 끔찍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장 정도 되면 이제 그 어린 그 집단에 이제 특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여자 완전 거의 신이잖아요. 공주님이야, 공주님. 진짜예요. 되게 무서워요. 그 영역에서 근데 이제 백성들이 다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수준이 네. 돼요. 이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관료 안에 있으면 그 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뭐 철밥에 비난을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이게 부정적인 거, 관료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도 그렇게 받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잘 믿는 것처럼도 보이고 꼬박꼬박 교회도 오고 흥분도 잘 하는데 진짜 그 예수인지
이게 참 아픈 그러는데 뭐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로 나를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료주의 있는 사람들 내 행위로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되게 어쨌든 일 자체가 이 구조나 상부의 어떤 명령이나 내가 드러낸 일로 나를 평가받는 거니까 그 일 자체의 만족감이 이게 증폭되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일 자체를 하는 즐거움. 그렇죠? 끌고 가면서 막 내가 즐겁지 않을까? 내가 국가를 위해 선신하고 이 한다. 안 그러잖아. 아이고 이씨. 근데 얼굴 짜증내면 뭐라니까 무슨 약간 막 웃지나 적당하게 표정을 그렇게 만들어. 그걸 평생 그렇게 한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열심히 일해요. 제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직종이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내려와서요. 율법 남편의 행위의 죽음. 이렇게 율법의 저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는 누가 죽어야 돼요? 첫 번째 남편. 율법으로 오신 첫 번째 남편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율법으로 온 첫 번째 남편.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 다섯 모세오경 율법의 남편에게 있었던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네 앞에 있는 나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뭔지 몰라요? 사마리아 얘기만. 요한복음 5장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앞에 있는 이 육체로 온 예수 있지, 이 율법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구원 못했어요. 율법이에요, 그 예수는.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율법의 남편과 함께 살아서 낳은 내 새끼가 있죠. 행위의 새끼, 내 자식. 내가 율법과 세상과 짝하여 관계를 맺고 임신하여서 낳은 내 행위의 새끼는 나예요. 그거는 나로 규정된 그거란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남편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삭제해요. 이런 얘기도 끔찍하지만 암사자와 수사자가 있잖아요. 예. 수사자가 암사자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암사자가 새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새끼를 다 죽여요. 새끼를 안 죽이면 암사자가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끼를 다 죽여야지 수사자가 포기를 해. 내가 씨를 받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일어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새끼를 다 죽여요. 그래야지만 암사자를 차지할 수 있어요. 됐죠? 끔찍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행위로 낳은 내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내 행위의 새끼들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 영으로 나한테 오셔서 나랑 하나가 될 때 뭘 삭제하냐면 내가 만들어낸 행위의 내 새끼들이죠. 그걸 다 죽여요. 그게 자기 깨어짐, 그게 목배임,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배임을 당한다, 내가 욕망하는 자아의 삭제 이런 것이 금욕적인 욕망의 그런 삭제가 아니라 행위로 만들어낸 나의 가치들 있지요. 이런 것들이 삭제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행위로 나를 규정하지 않아도 되고 행위로 나를 규정할 필요도 없고 행위로 나의 의의를 세울 필요가 없는 행위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위가 없으면 뭘로 나를 만드냐? 두 번째 남편이 영으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진리에 의해 이끌어가는 은혜의 열심이 있죠. 더 이상 이제 여자의 일생이 나오나? 언제 끝나요? 여자로서의 개별적인 인생은 언제 끝나요? 폐경. 남편을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송이라는 이 존재는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남자는 계속 같아요. 그치요? 그래 억울해요? 네.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쵸. 이 땅에 우리 신부인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나요? 신랑을 만나는. 신랑을 만날 때,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씨, 은혜의 씨가 들어와 은혜 안에서 임신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면 은혜로 끌려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는 그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그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로 나를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열심들. 얼마나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난 살아요. 자유로운 진리와 은혜의 종으로. 다 자유롭게 하는데 종이야 하는 거. 종인데 자유자야. 이해돼요? 어? 안 돼요. 그거예요. 보세요. 그래야 두 번째 남편의 씨를 받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은혜의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교회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의 자식을 낳으며 정결한 신부가 되는 삶을 설명합니다. 그 로마서 7장과 8장은 이 전 강의에서 내가 했던 거예요.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한상손 찬찬히 들어보면서 바쁜 일상이지만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담아가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그림처럼 설명한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읽어봤어요? 아니요. 성경님 읽어봤지 한 번은? 이걸로 그때 목사님 설교해가지고 동산교회에서 이때 제가 충격 먹었죠. 이때 호세아서? 호세아서. 그랬구나. 그럼 읽어주세요. 1장 1절. 우시아와 유다 마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늘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후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네. 이름 정했어요? 네, 진온. 진온? 온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 막내 담비는 단상단의 가출비. 그래서 강단이 갖추어진 아이. 담비를 낳아서 개척을 했잖아요. 담비야. 근데 불러도 은혜용원의 담비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되고. 그러니까 담비아라 부를 때 그런 어떤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가치와 그런 게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뭐냐면은 내가 너 죽인다. 자식을 낳았어. 야 내가 너 죽인다 일로 와. 내가 너 죽인다 밥 먹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둘째가 로루하메. 로는 아니라고 루하마는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다. 일로 와. 긍휼이 없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마지막 셋째는 로암미는 로는 아니고 암미는 백성이거든. 내 백성이 아니다. 자, 내 백성이 아니야. 일로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그 심판의 핵심은 뭐냐?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임신을 못하는, 생명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있는 생명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낳은 율법의 신랑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일을 낳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두 번째 남편이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삭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율법의 행위로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방식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알겠죠?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전해야 할 교사나 목사나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시고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세요가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 끔찍한 일이지. 사기꾼 목사가 나빠요? 확신범 목사가 나빠요? 확신범이라 함은 내가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기복주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들 그분들은 사기꾼이에요? 확신범이에요? 그분들은 진실해요? 진심으로 사역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11조에 잘 얘기하는 돈 좀 걷자. 이 목사가 나빠요.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는 확신이 있는 목사가 나빠요. 어떤 목사가 더 끔찍할까? 모르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사기꾼이 끔찍할까? 확신범이 끔찍할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끔찍한 게 뭔지 알겠어요? 이 박근혜 정부의 끔찍함이 뭔지 알겠어요? 이 인간들은 확신범이라니까.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돈이나 뭐 사겠다라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건 내가 진심 어리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심 어리게 여자를 사랑해. 밤낮 쫓아다니고 밤낮 돈 주고 밤낮 꽃다발 줘. 뭐예요 그게? 스토커예요. 그 사람은 진심 어리게 사랑한다니까. 근데 스토커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걸 해가 성도를 끌어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목사는 좀 이렇게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팰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니까. 근데 자기가 진실하다고 진정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만 복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고 있는 그 목사의 그 행위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다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 진짜. 근데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기꾼이라기보다는 물론 사기꾼도 많이 있지만 확신범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감옥에 들어가도 끝까지 살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국가 공산주의가 최고의 가치를 믿는 사람한테 남한에 있으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진심과 이 사람의 진심과 부딪혀서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교 전쟁이라 그래요. 종교 전쟁은 답이 없어요. 누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 진심이 이게 통용돼야 되고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데 왜 내 진심을 몰라먹냐. 그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관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진심 어리게 대했는데 이 사람이 날 하대한다, 날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는 이 사람이 날 무시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삶의 방향과 패턴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자연스레 내 행동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기술적인 삶의 패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교회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꺾으시냐면 뭘 죽이시냐면 나의 행위를 죽이시는데 그 행위는 내가 진실하게 산 그 행동들이. 그러니까 힘들지. 쉽지 않지.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진심 어리게 살았는데 그걸 다 삭제시키는 그거 거야. 아니라고. 그럼 미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죽이는 게 낫지. 네. 아니 강도도 진심 어리게 강도짓 해요. 절박한 마음. 절박하게 진심 어리게 강도짓 한다니까. 백수도 진심 어리게 백수로 살고.
다 그 자기의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진심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지. 그 진리는 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내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학제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 중요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어떤 목사가 칭찬받을 만한 목사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 어?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주는 목사가 진실한 좋은 목사지. 대답이 없어 왜요? 내가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공동 근처에 그 큰 교회 옛날에 감자탕 교회라고 지금 광염교회 조윤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목사 다 칭찬해요. 칭찬하는데 들어보니까 왜 칭찬하냐면은 교회가 되게 큰데 목사님이 자가용이 없대. 교회 봉고차 물고 다니는데 그걸 칭찬해. 교회가 되게 큰데 목사님 사례비가 100만 원이래. 그걸 칭찬해. 그걸 칭찬해. 교회가 되게 큰데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 그 내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당연히 하는 일이고 큰 교회 목사는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러게. 아니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근데 그 목사가 한 행동으로 그 목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칭찬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겠죠. 그 목사의 그 얘기를 자기의 진리를 받겠냐고요. 그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냐,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냐, 그거 기준이니까. 그 목사는 그 얘기는 안 듣는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가치만 이렇게 북돋아주는 NGO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종교적 NGO 단체. 근데 그런 목사가 한국교회에 칭찬받는, 워낙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고 돈 가지고 지네끼리 싸우고 자식에 물려주고 성격이 일어나니까 그런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깨끗하게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쌍해요. 그 개복주의 목사한테서 막 복 받으려고 머리 뒤밀고 안서받는 거랑 그런 목사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 차이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나쁜 놈이지만 내가 꼴통이지만 말이 안 되는 이 지금 구조의 양지 한국교회 구조가 그렇게 있다가 노년이나 마지막 쯤에 돈 횡령하고 스캔들 일하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그렇죠. 그 뒤에서는 속에서는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밝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욕망이 없다고요, 사람에게? 다 있죠. 그럼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대중들은 우리 목사님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뭐 타락하고 막 스캔들 일어나고 성폭했다 그러면 성도 대부분이 우리 목사님 그럴 일이 없다고. 뭐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이 있죠. 좋은 거든 그런 거든 다 똑같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욕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면에서 내 속에서만 나만 보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욕망들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에 있다고요. 근데 종교는 그거를 잘 포장하고 감추는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곳이 절간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수도원이든 역사가 증명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인다는 얘기는 율법의 남편의 아래서 낳은 그 율법의 행위들이죠. 이런 말씀 진리가 떨어질 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내 행위로 만들었던 내 율법의 행위들이 이게 죽는구나. 그럼 나는 뭘로 나를 규정하지? 그때 그 예수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9장 11절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벤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다 죽인다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를 끌어내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태의 열매를 주는 걸로. 그래서 임신을 안 된 불임 부부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태의 열매를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건 그냥 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게 상징적으로 비유로 든 거고 우리가 임신하고 하는 거는 우리 현실의 문제고 오늘 그런 문제예요. 딱 구분을 잘하고 그것도 잘 판단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돈 버는 거, 관계를 맺는 거, 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의 고민과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율법의 자식을 죽이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죽여서 율법의 행위를 죽여서 은혜의 생명을 낳게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주는 삶 성경 읽어주세요. 율법의 자식을 죽이는 이유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건네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호세아 14장은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낳은 자식이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이끄심을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결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열매를 주겠다. 그래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건네주는 이 진리와 은혜를 담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죽은 사람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이 죽고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진리의 생명에 들어와 진리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규정하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죽고 그 진리를 건네줘 생명을 건네주는 진짜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뻗고 나무가 깃들이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 복음의 풍요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쏟아진다니까. 우리는 그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가 싸우고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부름받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떻게 이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흘러주는 존재로 사느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럴 때 부름받아서 가는 거죠.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요? 아이를 배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이거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게 없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마지막 말만 조금 들리네. 마지막 말만 들리? 뭐가 들려? 한 줄수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행위로 살지 말고 그 행위가 어쨌든 주어진다고 하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드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는 삶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체휼한다고 내가 표현했거든요.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하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홍리자매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홍리자매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죠. 내가 모르는 홍리자매 그게 있죠. 그는 교회 형제에게만 있는 형제자매를 향한 지식이잖아요. 그거죠. 그거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내용들이 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첫 번째 율법으로 오신 남편이 죽고, 두 번째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남편의 씨를 받아서 다시 정말로 그 진리를 받아서 흘려주는 삶을 얘기했을 때, 그 성령의 열매도 또한 하나의 또 율법으로 또 하나의 뭔가 보여지는 행위를 생각했었어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못하는 건가 또 스스로도 헷갈리고 재미도 없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어쨌든 자유롭게 되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율법을 계속 내 안에서 만들어가면서 뭐 고민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편.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각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몫이고 이제 체휼하면서 가야 할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뭐 있다 없다 뭐냐라고 이렇게 손에 쥐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내가 뭐 다 주지. 그럼 뭐 내가 뭐 신이 되지. 그건 내가 못하고 이제 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라.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는 성경 텍스트, 말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진리,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뭐 사모함, 궁금증.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배우면서 인식되는 거죠. 경험되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 의미라는 걸 깨우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태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본문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뜬구름이 없는 얘기죠. 선생님 목사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의미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냥 돌팔이 의사나 약장수지. 쓸데기 없는. 아니 나이트클럽 가서 춤 잘 추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나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그거 배우겠어요?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얘기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 안에서, 성경 본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리 성경 안으로 이끌려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고 목말라 하고 찾게 되고 성경 텍스트. 그러니까 교회 형제의 이 복음과 진리의 율법과 이 딜레마에서 연결고리는 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교회 형제는 어떤 되게 약점이 있는 거죠. 성경 본문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 여태까지 안 중요했잖아. 네,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크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조경산 목사님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 되게 착하고 반듯하고 돈 많이 안 받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지. 그 진리가 없는 거죠. 말이 없는 진리의 말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목사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 되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착한 애 컴플렉스. 도덕률의 그 컴플렉스. 그걸 봐요. 태어난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야. 너는 예배를 빠지면 저주를 받아. 너는 본전의 11조를 항상 내야 돼. 계속 어렸을 때 세례있게 교육시켰어. 20살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진리를 향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되죠?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위대한 동지, 우리의 주체 수령님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살잖아요. 네. 그분들이 진짜 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세계 안에서는 아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과 윤리 측면이라니. 우리가 다 길들여져 있는. 그러니까 북한 주체 사상이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이 남한의 주체 사상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도 율법의 주체 사상이. 나는 나와가지고 북한 주민한테 북한 김일성 동지가 우리 사랑하지 않아. 걔 나쁜 놈이야. 걔 죽여야 돼. 그러니까 미친 놈이지. 적절한 걔 비유다. 이상한 애야. 정신 차려. 저기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니까. 그런 거. 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행위에 대해 상처받는 사람과 목사의 행위에 대해서 감동받는 사람의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근데 감동받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더 슬픈 일이지만 세상은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진리의 말이 없는 거지. 형님은 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요. 의문 있어요?